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사랑스러운, 예쁜, 기쁨, 즐거움, 영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 또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이 16절의 이 말씀이 결론처럼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진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이 사건, 그런데 그것을 누가는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돌렸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요. 16절에 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큰 선지자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신명기에 이 진짜 선지자가 누굴까?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증언과 그리고 성취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한 것들이 증언이 있느냐? 근데 증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한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말한 그대로. 성취함이라는 건 뭐냐? 그것이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만약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기의 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말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거죠. 그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고 그 사랑의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물론 사람들이 약속을 한다고 해서 계약서 같은 걸 쓰고 이게 맞다, 이게 진짜다 이런 거지만 거기에 의지, 결단, 각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그냥 그거 하나 써주는 거 또는 지키려고 노력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각오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엄밀히 따지면 변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주저함도 없습니다. 포기도 없고 변경도 없고 주저함도 없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냐. 근데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과 열정과 또 벅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유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반드시 지키시지만 그 반드시라고 하는 지킴이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주저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변경한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포기하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줄 수 있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상태가 아니면 어떤 때는 포기한 것처럼, 또 어떤 때는 주저하시는 것처럼, 또 어떤 때는 변경하신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말씀은 반드시 살리는 거죠. 말씀은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창조성이라는 것,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열매가 뭐냐면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산 자는 영원히 사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신앙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만의 어떤 문화적 문법의 언어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속성이 어떻게 왜 부활이라는 것이 나왔을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산 자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와 각오와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뜻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창조성,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주신 표적이 뭐냐? 특별히 큰 선지자. 이게 믿음도 큰 것처럼 선지자도 큰 선지자가 있어요. 큰 선지자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큰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엘리야는 그 사렙당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 35절에 엘리사는 아들을 낳게 해준 그 수넴 여인에게 그 수넴 여인이 죽은 그 아들을 또 살려줍니다. 다시 살리는 역사가 큰 선지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이라는 건 뭐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어떻게 보면 창조성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소유한 그게 선지자죠. 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 그 입증하신 거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번째라는 건,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돌보신 것의 증명이 오늘 예수님이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면 7장 22절에 보세요. 이게 다음 주 설교인데 7장 22절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소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제자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의미로 들려지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 주님의 은혜의 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하는 문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11절부터 17절에 이거 누가만에 쓴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것을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다시 말해서 22절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도 살아나셨다. 그 말은 뭐냐? 메시아의 증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1절부터 17절의 사건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이름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지만 그 M이라는 것이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영원한 현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현재라는 말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부활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물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생명에는 4가지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에는 4가지 생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육신도 죽고 영도 죽은 생명의 부재에 있습니다. 생명의 부재인 존재가 있습니다. 육신도 죽고요. 영도 죽은 존재. 이걸 영벌의 영원한 죽음의 존재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 산자의 부모였어요. 산자의 어미라고 그랬죠. 하와를.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육체가 죽고 영도 죽는 사람들의 부모가 됐습니다. 그 자녀가 가인이죠. 땅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꽃을 꺾고 꽃꽂이를 하는 그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도 죽고 영도 죽은 이 생명의 부재의 존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은 살아있고 영이 죽은 생명이죠.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현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비입니다. 좀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반응하고 살아요.
이게 살아있다는 말은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좀비 영화 보시면 떼를 짚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꾸룩꾸룩꾸룩 이거 동물의 소리만 내고 사는 거죠.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영도 그 모든 것들이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육체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육신이 살아있다. 이 몸의 이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곳에 있는 가장 동물적인 자극에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현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잘됨이죠. 무엇이든지 잘 돼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없고요. 오직 생존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은 죽었지만 영이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육신은 죽었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예수 이전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열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조가 뭐냐면 무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은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 믿음의 계대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그 육신조차도 살아있는 자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 낙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뭐냐면 다시 육신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9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육신이 죽었어요.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죠.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믿음의 선진들이죠.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육신의 이 죽음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이 맞다고 우리가 그것을 보증하고 있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비록 육체는 죽었지만 다시 주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죠. 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영원히 육체도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육신도 살고 영도 사는 사람들로 사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이 산다는 게 뭘까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교주는 절대 안 죽어.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육신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산 거기 때문에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잠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실 그 마지막 승천에 우리도 똑같이 육체 가운데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열쪽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주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산다는 게 어떤 말일까? 지금 우리가 그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은 뭘까?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육체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마음 말고요, 마음. 내 마음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내 마음은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몸까지도 내가 육체 가운데도 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오감이, 내 모든 감각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부어지냐? 육신 가운데 부어져요. 그러면 육신 가운데 부어지면 눈이 바뀝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귀가, 육신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에 따라서 내 입술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이 복된 발걸음이 되고요. 내 손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구제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죽어서 좀비와 같이 그 육신의 것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내 육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내 육신의 모든 오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육체가 다시 주님 앞에 부활하신다는 건 뭐냐면 반응한 육체만 살아남는 거죠. 내 손이 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육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다시 부활하는 그날에 반응한 육체들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세요? 이것을 믿느냐? 물으세요. 이것을 믿느냐고. 여러분, 오늘 나인성에 사람들이 들어가요. 주님과 제자들이 들어갑니다. 나인성이 어떤 성이라고 그랬죠? 기쁨과 아름다움과 영광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슬픔이 있고요. 지금 관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렬이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쁨과 영광과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그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이 죽음의 행렬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외아들이죠. 독자를 잃어버린 그 과부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름값을 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기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인성이 가장 슬픔의 도시, 가장 비참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신라권이죠. 기쁨을 빼앗긴 공간, 죽음의 소식으로 뒤덮인 세상, 이 죽음의 행렬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절규, 이것이 더 그 도시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들어가세요. 그 제자들이 들어갑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뭐냐면 생명이신 주님이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만한 그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증오하고 더 이상 저주하는 말이 아닌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역이 뭐냐면 16절 말씀대로 자기 백성의 생명을 돌보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자기 백성의 아버지로 지켜주시고요. 어머니처럼 그들을 돌보시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공감이 없는 또 위로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있어요. 공의는 있어요. 그런데 공감과 위로는 없어요. 주님은 그 기쁨의 성에서 그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누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기적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냐?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음의 씀씀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일상의 삶을 깨트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그 국률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죽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입장에 따라서 출신과 신분에 따라서 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공감과 위로가 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이 한국 사회를 보면 과잉 이데올로기 시대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다 정치적입니다. 물론 내 입장이 있죠.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이 있습니다.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이 그 죽음의 행렬을 가고 똑같이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뭔가 공감과 위로가 살아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은요, 공감만 하지 않으셨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죽음과 마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거룩함이 깨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에 관해 손을 대셨습니다.
만지심이 사랑의 실천이고, 만지심이 공감의 행위이고, 만지심이 죽음과 맞서는 주님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기죠. 근데 그 용기가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도 용기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운동력,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나를 내던질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벼랑 끝에 서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벼랑 끝에서 잘 사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뭐 맨날 벼랑 끝에 서기를 원하요? 그냥 여러분, 근데 그냥 인생 자체가 벼랑 끝이에요. 내일 어떻게 알겠어요? 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어떻게 알아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한날의 괴로움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버티면서 잘 사는 거죠. 어떻게 잘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죠?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설령 내일 또 다른 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 13절에 있는 말씀해 보세요. 13절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그러셨어요? 울지 말라고. 저는 울지 말라고 주님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외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하는 6장 21절에 주님의 원복의 선언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 원복의 선언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희년의 복된 소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행동이 울음을 그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멈추는 겁니다. 사람은 늘 외롭고요. 그래서 늘 외롭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생은, 모든 생명은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인이라고 하고는 가장 기쁨과 가장 아름다움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그 자리를 공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의 모습은 늘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와 죽음의 행렬을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그걸 믿음으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곳에서 살라고 주님이 외치세요. 울지 말라고. 더 이상 울지 말라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이에요. 두 번째 명령을 하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고 외치셨습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살라고 외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라, 이 말씀에 보면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됐어요. 청년이 이미 그 어머니한테 가서 그 어머니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그 청년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의미가 뭘까? 왜 이것을 굳이 강조했을까?
그 아들과 생명 관계를 위해서 진짜 어머니와 아들로 제대로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았다는 걸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죽음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끊어버린 관계 속에서 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진짜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그것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선택하고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어진 인생을 주신 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거죠. 생명이 주어진 인생만이 남에게 또한 그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선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게 예수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돌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대로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이 부활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예레미야 오늘 17장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울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고백. 이 고백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지속적이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생명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오늘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 돌보심을 받은 자녀들의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로마서로 얘기하면 여러분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느냐? 무슨 말이냐면 보는 걸 누가 소망해?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면 소망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인지 성령님인지 분간이 안 돼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으로 그 말씀이 반드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일으키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믿느냐?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17절에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 흙이라는 게 뭐냐? 죽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 속에서 계속 흙에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흙의 기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기록되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그걸 바라고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패가 있나요? 실패 없어요. 왜 실패가 없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셨고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거를 흙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흙의 기록이 실패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14절에 우리는 뭐 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찬양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치유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다 죽음의 행렬뿐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죄인들의 계략과 이 죄인들의 실수로 움직이는 세상으로 다 비춰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노래하셔야 돼요. 뭘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한 거,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느끼고 어떤 내 몸으로 어떻게 오감으로 다 했던 것들을 여러분 노래하셔야 돼요. 그것도 새 노래로 날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노래로 부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치유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행렬로 바꿔서 나를 치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집사님이 이 정성자 집사님이 다른 어떤 은혜보다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다 노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땅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돈 얘기하고 사람들은 뭐 어떤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하고 살 수밖에 없죠. 사람은 어차피. 그렇지만 그거 1절하고 그죠? 2절 3절 후렴은 하나님 노래하셔야죠. 여러분 이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에 너무나 안 될 때 있잖아요. 정말 해도 안 돼요. 노래도 하기 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도 힘들어요. 그럴 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울부짖음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고백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과 그 변덕스럽지 않는 사랑과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구원하소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뱉는 한마디가 뭐냐면 구원하소서예요. 그때 하나님은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얻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더 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연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 연장이 하루가 모여가지고 영원한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구원하소서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얻는 것으로 고백하고 그 얻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어쩔 수 없이 연장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이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돌보는 자에게 구원을 부탁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얻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자기 백성이 참된 아름다운 나인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성이에요. 나인성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죽음의 행렬 속에서 주님은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일어난 자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오늘 세상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공감해주고 또 일어나라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